자, 11월 달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요즘 극장가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영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몇 해 전에 KBS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것이 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 고 이관희라는 대장암 말기 환자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그 책은 한번 몰입감을 저에게 주었고 이 3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절대 그 책을 손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몰입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읽고 또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40세라고 하는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대화 중에 저의 마음속에 참 오래 남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나 다큐멘터리 어떤 KBS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보다 책으로 읽었을 때 오는 그 감동과 책으로 읽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남는 여운 중에 가장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말했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누구라도 말하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40세의 짧은 생을 마치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러한 강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있지요. 그때 PD가 이관희라고 하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40세의 대장암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생을 살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의 의욕을 이 이관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PD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답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시간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저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그분의 대사가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은 그보다도 더 다른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지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저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 의욕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이관희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제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저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너무 좋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전에 제가 저에게 하루라도 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온전하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마냥 꽃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늘 행복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로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은 아니지만 정말 존재 가치의 삶으로 부자의 삶은 아니지만 진정 잘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 앞에서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그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이것보다도 더한 고백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베드로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아주 불후의 명작을 그는 남겨놓았지요. 예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불후의 고백을 남겼지만 또 그는 불후의 실언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길을 듣고 나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혹시나 베드로가 이해했을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불후의 실언의 고백을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모르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힐난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똑같은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냥 행복한 것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삶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힘들게 믿는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믿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든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 나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결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도 않고 결코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최고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점점 내 안에 퍼져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그분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점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아무리 좋은 행복을 이 땅에서 누려도 그것은 아주 짧은 잠시이기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복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길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요약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요구를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짤막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한 단계 들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우리처럼 베드로에게는 아직 깨어지지 아니하는 나, 아직도 내 안에 나, 자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아가 여전히 있다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후의 고백을 했다면 이러한 자아가 없어야 하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고백과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사이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근사한 고백을 해도 언제라도 돌아서서 내 속에서 내가 더 많은 나를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는 내 안에서 물러나고 어느덧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 때 또다시 어느 순간에 예수의 삶이 내 안에 다가오셔서 내 안에 그 삶이 꽉 차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부인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불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항상 옳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는 때로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며 아무리 훌륭한 고백이 있어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뒤편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가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부인하는 시작,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는 베드로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꿈틀거리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부인하는 시작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그 작은 시작은 무엇일까? 일주일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우리 말을 들어보면은요, 내 생각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외하고 내가 어떠한 사실을 보고 어떠한 사실을 느끼고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 때 그 감정과 그 사실과 그 확인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절대로 맞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하고 그것처럼 여기고 당신은 내 생각에 따라와 주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확답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실족하고 내가 스스로 낙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는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외한 내가 보고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자아에게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단지 이 고백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첫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강하게 부정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정이 먼저일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오늘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지요. 예수님 당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제도 중에 가장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형을 시킬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릴 십자가를 그 죄인이 직접 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요. 자기가 지고 가서 자기가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자기 몸이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건너뛰어서 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지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고난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진 그 이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투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부담 없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부담 없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아프지만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더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수많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 보시지요. 그에게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기쁨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가 기쁜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그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인 것처럼 그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다윗의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온전한 삶의 고백이 그의 시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국에 살 때 어느 날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9번을 이사를 가야 했으니 집을 비워줄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사갈 집이 없는 것이지요.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녀도 그렇게 쉽게 외국인에게 집을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입이 마를 정도로 이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공부시켰는데 어디 가서 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밤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 가능성 있는 곳을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쉽게 집을 내어 줄지 주인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밥을 먹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집사람과 함께 그 밤에 그 집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사갈 수 있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갈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 여전히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힘들고 괴롭기만 했지만 그 십자가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힘들게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정말 힘든 십자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셔서 괴롭기만 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신비한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기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힘든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끝은 내가 신비한 방법으로 너에게 은혜로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기쁨을, 눈물 속에서 즐거움을 아는 그 비밀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살렸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당신만 가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힘든 길을 나를 위해서 가셨다면 예수님 혼자 가시면 되는데 왜 저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누구나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매일같이 부인하고 어떻게 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 우리는 온전한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포기와 그 절망이 때로는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끝까지 부인할 수 없게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예수님에게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를 바라보면 너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끝까지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힘든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십자가는 어느덧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끼고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한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그 힘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는 첫 시작임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온전한 삶을 사는 최선의 방법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힘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